네,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읽으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흐름을 생각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입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시간이 비슷해요. 시기가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해요. 그리고 다음에 이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나와야 될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 부활,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사도행전이 성경의 흐름을 본다면 사도행전이 나와야 되고, 그럼 왜 요한복음 따로 분리되어야 되냐? 요한복음은 물론 예수의 그 행적을 따라가기는 있지만 그 시작과 내용 면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했던 말씀들에 이루어진 걸 보여준 거라면 요한복음은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복음서에서 구원은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해주시는데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 사도행전의 핵심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나와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또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요한복음이 사도행전 뒤에 나와도 무방하다라고 말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요한복음의 중에서도 핵심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이고 다 원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바로 3장 16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원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이렇게 그러므로 그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어요. 사랑을 하는데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느껴진가요? 안 느껴지죠. 사랑을 언제 느껴요? 밥 해주면? 손잡아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게 해주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냐?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호데오스 그 하나님이 턴 코스몬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허스테톤 휘온 아우투 그의 아들을 톤 모노겐의 에도켄 유일한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게 유일한 그의 아들을 주셔서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세상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희나 때문입니다. 파스, 호피스티언, 에이스 아우톤 그를 믿고 있는 자마다 메 아폴레타에 멸망하지 않고 알 에케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명을 얻는 세대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우리 성경이 좀 더 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믿는다, 피스티온이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어야 돼요.
나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 믿고 있는 거로 간주해요. 믿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줘요. 내가 세례받고 직분 얻고 예배 안 빠지고 설교 잘 듣고 있으면 또 예수 이름 부르고 있으면 믿음으로 인정을 해줘요. 과연 그 믿음일까? 그 믿음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한 그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셨을 때예요. 내가 그의 아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사랑이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른들 말하면 철 들면 안다 그렇게 하는데 철 들는다고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언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있지만 과연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이 많아.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이 없어. 어떻게 말해요? 언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언제 고백할까요? 보통은 기도 응답해주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야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려고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일까? 그거는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땅의 일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그의 아들을 받아야 돼요. 그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고백하죠. 왜 끝에서 가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언제 알았어요? 자기에게 그 아들이 들어와 보니까 아는 거죠. 자, 주셨다. 우리 보시면 호데오스톤 코스몬 세상을 향해서 허스테 톤 휘온 아우토 그의 아들을 주셨는데 톤 모노게는 유일한 아들을 에도켄이라고 그래요. 에도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 말을 에도켄이라고 말합니다. 에도켄이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디돔이에요. 디돔이 주다. 그러니까 물건을 넘겨줬을 때 단순하게 디도미 했다라고 했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 디도미가 사용된 구절만 찾아봤더니 349개, 350개 정도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에도켄이라고 표현된 곳은 몇 군데 안 돼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도켄을 언제 쓰느냐? 자, 넘겨주는 물건의 속성이나 기능까지 완전하게 소유하도록 주었을 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우리 그 사절단이라고 그러죠. 왕의 사절단. 왕의 사절단이지만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지만 그 사람은 왕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그때 왕이 부여해주는 권한을 줬을 때 에도켄 내가 그냥 편지 준다 편지 전해줘 하고 디도미 해준 거하고 내가 너에게 권한을 줄게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돔이라는 것이 350번을 쓰이는데 이렇게 에도켄으로 변형돼서 쓰는 것은 한 몇 군데도 안 된 것 같아요. 첫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냥 너 내 제자야 그러니까 가서 해 이런 야 너 가서 병 고치고 와 너 가서 귀신 쫓아내고 와 그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뭘 주셨어요? 권능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써요? 에도켄이라고 불렀어요. 에도켄.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에게, 제자에게 너 이런 권능까지 가지고 있어 하면서 주셨을 때 에도켄이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때도 에도켄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떡을 준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떡 떼는 사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 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떡은 예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오병이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낼 때 그냥 떡하고 물고기 나눠줬는가 보다. 기적이다. 5천 명이 먹었다더라.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고기 나눠줘, 떡 나눠줘 하면서 디도미 할 수도 있는데 에도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물고기 나눠주고 떡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다시 또 그 무리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중에 하나겠죠. 마태복음 27장 10절에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자, 밭의 값, 토기장의 밭값.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런 의미로 에도켄. 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을 때 에도켄이라고 불렀어요. 에도켄.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는데 그냥 디도미한 것이 아니고 에도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생수,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생수는 단순히 저 꼬마가 마시고 있는 물이 아니죠.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자체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도켄,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은 단순하게 주시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속성, 그의 기능, 그의 권능, 그의 능력,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냥 다 주셔버린 거예요. 아들 자체를 우리에게 그냥 너 내 아들 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속성이나 능력이나 기능이나 권세나 권능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주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도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단순하게 물건 하나를 넘겨주심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도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다고 또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의 속성과 능력 그리고 기능까지 전부 자기화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화. 우리가 나와 하나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들을 받았습니다. 받아야 돼요. 근데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나에게서 그 속성이, 그 기능이,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화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화. 나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 고백이 어쩌면 자기 만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의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버리니까 마치 천국에 가야 되는 것처럼 천국을 보장받아버린 것처럼 천국을 그냥 천국 가는 걸 확실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세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세대. 아브라함의 세대에서는 누구만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어요. 이삭은요? 이삭이 살던 세대는 누구만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야곱의 세대는요? 야곱밖에 없어요. 그 윗세대로 올라가면 아담 세대에서는 아담밖에 없어요. 그 세대예요. 지금 이 세대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왔다고 내가 순간이동해버리고 뿅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됐다고 해서 나 이제 천국 가야지 하면서 뿅 가버렸는가요? 아니죠. 육신의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로서 사역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보장받았다, 천국을 간다 이런 확신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조의 아이언이에요. 살아있는 세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에케예요. 에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세대. 우리 성경은 영생이라고 번역해 버리니까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받으면 천국으로 뿅 하고 순간이동하거나 혹은 천국이 보장이 됐거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언어의 의미로 보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생명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성경이 뭐라고 하던가? 라고 저희도 물어보는데 생명 가지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콧방귀를 확 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대화를 못했어요. 아, 저분은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가 보구나. 저한테는 생명이 그랬어요. 저한테는 성경이 생명을 얻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부터 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없지? 이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생명나무로 들어가야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을 텐데 생명나무에 길이 막혀 있네? 어떻게 가야 되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길이 없으면 생명을 못 얻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 공부하면서 생명이 이거구나 라는 것이 저에게는 그러니까 저에게는 빠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애덕해 하셨어요. 왜 주셨어요? 살아있는 자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세대, 지금 현재 이 세대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과연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소리치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당연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난 생명 얻었을 것이고 생명 얻었고 뭐 생명을 또 코로 숨쉬고 있는데 뭐 생명을 또 얻어 이런 의미로 갖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영생 얻었 생명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죄와 심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아들이 된다는 것인데 아들이 된다는 것은 죄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죄가 없어지려고 지금 하나님께 나왔는데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명을 가진 자인지 죽음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영생이라는 말이 물론 영원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아이오니언이면 세대라는 말이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이삭이 자기의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렇다고 뭐 천사처럼 뿅뿅하고 돌아다니는가요? 아니죠. 뱀한테도 물리고 바다 풍랑에도 빠지고 배고픔도 당하고 돌덩이도 맞아보고 성에서 밀침을 받아보기도 하고 성에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죽었어요, 바울이? 안 죽어요.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들이 됐다고, 그리스도가 됐다고 뿅 하고 사라져버리거나 천국을 보장해버렸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케조엔 아이오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버려요. 그냥 알아서 사는 거예요.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자체가 생명이기도 하고 그 아들이 내가 들어오는 건 단순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의 속성이나 기능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권한 모든 것이 내한테 다 들어와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래버리면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 천국이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들로서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 세대가 되게 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이 차이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과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번역에 차이가 있어요.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는 이하는 똑같아요. 자, 뭐가 달라졌어요? 멸망이란 말만 빠졌죠. 15절의 말씀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는 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15절에서는 그 말을 빼버렸어.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메 아폴레타이를 번역을 안 해버렸어. 근데 16절에서는 번역을 했어.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15절 말씀과 16절 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하 문장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똑같아. 원어에서는 똑같이 됐어요. 근데 15절에서는 메 아폴레타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만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났을까요? 15절은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문제 해결 혹은 병 고침 같은 기적을 맛보게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16절에서는 하늘의 일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 이하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받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똑같은데 영생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15절 땅의 일은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기적을 맛보았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기적을 맛봤으면 저도 기적을 맛봤겠죠. 여러분은 기적 못 봤습니까? 응답 안 받아봤습니까? 응답 받았다고 해서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 엄청 했다고 해서 뭐가 금식했다고 해서 금식의 최고의 유효 기간은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18절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같은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인자에 대한 말씀, 16절부터는 신자에 대한 말씀, 신자가 하나님 신자가 없어서 귀신 신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귀신 신자 앞에다가 참 진짜를 같이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 신으로 만들어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신, 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신을 뭘로 보니까 그렇다고 귀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진짜를 앞에다 딱 참 진짜와 귀신 신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신 이래야 되지 않을까. 혼자 생각했습니다. 자, 15절까지는 사람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 가면 뭘 얻었어요? 병 고침 얻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앞에 가면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예수 앞에 가면. 그죠? 이게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일이었어요. 이게 땅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누구처럼 돼요? 바울처럼 돼버려요.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존재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15절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 기도 응답 이런 차원이라면 16절에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죄가 없어졌고요. 죄가 없으니 심판이 없는 거죠. 17절에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구원하려 하심이라. 18절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곧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들을 주십니다. 단순히 너 이거 받아볼래 정도가 아닙니다. 아들에게 있는 모든 권세와 속성과 권능과 모든 것을 나에게 그대로 줘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란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아들을 주겠다. 유일한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아니면 내가 받았을까요? 나 씨 뿌리면 받았을까요? 나에게 씨가 떨어져 있을까요? 찾아봐야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겁니다. 기도해야 될 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없다면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이 말씀 몇 개 가졌다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몸에 든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믿었으면 50살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치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치고 140세까지 9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90년을 살아왔는데 약속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근데 그 상속자는 하늘의 별이다. 빛날 거다. 빛이 될 거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어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만 보고 왔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수많은 말씀이 있고 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네 잘되게 해줄게, 뭐 창고가 넘치게 해줄게, 그거는 땅의 일이잖아요. 땅의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말하냐면, 문둥병자가 10명밖에 없었겠느냐, 안진뱅이가 1명밖에 없었을 것이냐, 소경된 자가 1명밖에 없었을 것이냐.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서 그 수많은 소경들 중에, 그 수많은 안진뱅이들 중에, 그 수많은 문둥병자들 중에 몇 명밖에 안 되냐? 나 혼자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일이죠.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성경의 핵심이죠. 아들을 주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겠다. 생명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겠다. 생명 없어도 살아갈까요? 못 살아갈까요?
살아가요.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생명 가진 건가요? 교회 안 다녔다고 해서 생명이 없고 죽어 있는 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육신은 다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의 속성 다 가지고 있는가요? 목사라고 하나님의 속성 다 가지고 있는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 기능, 능력 이것이 어디에 주겠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가 바로 첼렘이죠. 첼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에도켄으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다.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속성, 기능, 능력, 권세, 권능 이 모든 것을 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교회 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리가 되고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도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늘의 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일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기적도 될 수 있고 기도 응답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표적 같은 일들은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땅의 일도 있지만 하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일을 찾아야 돼요. 내가 병 고침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질의 공상으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일을 찾아야 돼요? 하늘의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일을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크신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